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한번 해보실까요?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근데 표정이 꼭 목사님부터 나세요, 그런 표정 같은데.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압축으로 해서 사자성어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가상풍은. 한번 해보실까요? 가상풍은. 제가 가상하면 여러분이 풍은 하시고, 제가 풍은 하면 여러분이 가상,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상, 풍은, 가상, 풍은. 설교 제목만 계속하고 끝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위를 가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봤고, 풍은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은혜, 그것을 좀 줄여서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읽어보고 또 읽어보아도 오늘 본문 속에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성경이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펼쳐서 읽어보아도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성경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영생에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열심히 상고하지만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함이라. 구약 성경을 읽어도 구약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크게 대답하시옵소서. 누구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등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대답은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바울을 들어 쓰시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 어디를 펼쳐서 읽어도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은혜가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전혀 그런 언급이 없지만은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마가 6장에 보시면은 6장 6절에 예수님이 촌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보시면은 12제자로 2명씩 짝을 지어서 선교 현장으로 보냈어요. 보내서 그들이 가서 뭘 했는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창세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 그 설교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창조하시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 생각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머릿속에 아주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고 아프고 그리고 고생을 했고, 그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생각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회개하라. 제자들이 가서 막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그 결과 14절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14절에 보시면은 14절에 본문의 말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그 예수님이 드러났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하고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도 예수의 소문이 났고, 베레아 지역에도 예수의 소문이 났고, 예루살렘 지역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났고, 이 예수님의 소문을 존 스타트라고 하는 복음주의 설교자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거룩한 입소문이라, 그래서 영어로 holy gossip이라 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야 할 소문이 있다면 거룩한 입소문이에요. 그 소문이 많이 날수록 그 현장 속에 부흥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 근처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쫙 하고 퍼져가는 역사. 예수의 소문을 내는 것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예요. 다음 주 우리가 콩고, 루안다 그쪽 지역으로 갑니다. 비행기만 타고 가는 시간만 하더라도 거의 한 2, 3일 정도 걸리는, 결코 이렇게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그쪽 지역이 지금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종족 간의 전쟁과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장이 아프리카예요. 콩고와 루안다 우리가 가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족 간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서 죽이고 살해하고 그런 현장이 그곳으로 가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거기에 지금 십자가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왜 가는가? 예수님의 소문 내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보내시는 여러분이나 함께 떠나는 선교팀원이나 우리가 거기에 가서 다른 소문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쫙 그 지역에 퍼뜨려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이번 선교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두 가지 거룩한 소문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첫째로 내가 믿는 예수님 소문 낼 수 있어야 복받은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사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문내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어보라고, 신앙생활을 해보라고.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그 전에는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거 없으면 내 인생 끝장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거 괜찮더라.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 크게 아멘.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꾸 소문내는 성도가 그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이 내야 할 거룩한 소문이 무엇인가? 내가 몸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교회, 내가 속한 교회, 그 교회를 자꾸 소문내는 거예요. 성광교회 오면은 은혜 받는다. 아멘 하신 분은 더 은혜가 쏟아질 거예요. 성광교회 오면은 기적이 나타나고, 성광교회 오면은 일이 풀려지고, 성광교회 오면은 사업이 일어나고, 성광교회 오면은 사람이 뒤집어지고, 성광교회 오면은 설거지도 많이 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누가 소문내야 하는가? 누가 소문내야 돼요? 목사님이 알아서 소문내세요. 우리가 뭐 그것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거 안 해요. 내가 몸담은 그 교회, 내가 섬기는 그 교회의 성도로서 정말 내가 그 교회를 소문낼 수 있는 사람이 그 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첫째는 누구 소문을 내요? 예수님이 소문을 내고, 두 번째는 무슨 소문을 내요? 교회 소문을 내고. 그래서 그 소문이 쫙 이렇게 퍼져가게 됐는데, 그 소문을 누가 들었는가? 헤롯이 듣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하고 그리고 베레아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 땅의 4분의 2를 통치하는 영주를 분봉왕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소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면서 스스로 딱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이제 헤롯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이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16절에 보시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을 벤 누구? 요한. 그러니까 요한을 참수형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참수형을 시켜서 목을 뱉는데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 외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의 그 길을 평탄하게 길을 닦을 수 있도록.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돼서 이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석청을 먹고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있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최고로 큰 자이다. 그 말은 키가 크다 그 말이 아닙니다. 몸집이 크다 그 말이 아닙니다.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한이 큰 자예요.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걷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주혜정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400년 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등장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기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큰 자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다른 것 때문에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 큰 사람 앞에서는 마귀와 사탄이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알았어요. 그는 메시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헤롯이라는 사람을 향하여 옳은 소리를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면, 헤롯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틀린 말 한 게 아닙니다.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꾸며낸 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합니다. 사람이 참 묘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그 사실을 내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왜? 사실이니까. 팩트 is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을 말한 사람의 입을 비틀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무슨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가? 이 헤롯이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잘 살았어요. 사람들도 어느 날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로는 이 제수씨를 딱 보는 순간 뿅 가버린 거예요. 세상에 무슨 놈의 남자가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어떻게 하면 이 자기 아내 쫓아내고 자기 제수씨하고 장가를 갈까? 그러다가 결국 자기 아내를 트집을 잡고 쫓아냅니다. 뭐라고 트집을 잡았느냐면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당신하고 살기에는 당신의 얼굴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나가라고. 아니, 살림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도라무통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맨날 34, 24, 34 그렇게 삽니까? 먹다 보면 배도 좀 나올 수 있는 거고. 세월이 흐르다가 보니까 그 아름다웠던 얼굴에 기미도 낄 수도 있고, 그리고 흰머리도 생길 수 있고, 그 나름대로 예뻐요. 그 나름대로 최고예요.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세월 흘렀다고 도라무통이라고 얼굴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나가? 그래서 이제 억지로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나서 왜? 제수씨하고 장가 가려고. 그래서 헤로디아하고 새장가를 갑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그래요? 콩자로 시작하는 말이 있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시아주머니하고 제수씨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이 의의 사람이잖아요.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 그럴 수 없다. 한 나라의 왕인데, 지도자인데, 지도자면 지도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당신 가정이 그렇게 개 플러스 8이면 당신을 보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가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가정이 든든해야 세상이 든든한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하고요.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요, 나라는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래서 한마디 한 거예요. 당신 그러면 안 돼요. 당신 지금 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 헤롯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 헤롯은요,
상당히 마음속에 고민을 하면서도 양심의 찔림이 있으면서도 20절에 보세요.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정직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 헤롯은 죽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찔림은 있어서 괴롭기는 해도 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어서 거기에 20절에 보시면 보호, 프로텍터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와요.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 요한의 말에 대해서 가슴에 한을 품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19절에 보시면 헤로디아. 여자는 달랐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관계 사이를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느냐? 남이야 콩으로 메주를 쓰든 말든, 결혼을 하든 말든, 당신이 뭔데 우리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 헤로디아가 마음속에 한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약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죠? 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뭐가 내려요? 이 뙤약볕 내리는 온유월에 무슨 놈의 서리빨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살고 있는 여자의 마음속에 한을 품게 하지 마세요. 노트에 꼭 크게 써세요. 내가 마누라 한을 품게 하지 않으리라.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성은 어떻게 돼요? 남성화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보면은요, 남자의 소리보다도 남자의 소리는 처음에는 크게 납니다. 젊었을 때는 뭐 완전 독재지 뭐. 그러나 이게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남자 목소리는 조금씩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남자 소리는 거의 안 들려. 그 집에서 무슨 소리만 크게 들리느냐면 누구 소리만 들려요? 다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오래전입니다. 개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할매가 뿔났네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 코너에서 보면은 탁을 당하고 얻어 터지는 것은 할아버지야. 이래도 야단 맞고 저래도 야단 맞고. 완전히 잡고 흔드는 사람은 할매요. 그 집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품고 언젠간 죽여야지. 그러다가 헤롯의 생일날입니다. 생일날 고관 대작들 다 불러놓고 연회를 하는데 그 연회 석상에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그때 나이가 15살입니다. 가장 예쁠 때 그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에 살랑살랑 피치카 말카,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상 야릇한 복장을 입혀가지고 거기에 가서 춤을 탁 추는데 그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헤롯이 뿅 간 거예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뿅도 잘 가. 그래서 이제 한 잔 먹었겠다, 분위기도 좋겠다. 그래서 이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주겠다. 그 다음에는 맹세까지 합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하는 말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준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남자 뻥입니다. 지금 객기를 그렇게 한번 부려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잡고 살로메가 자기 엄마에게 갑니다.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런 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머리를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 말을 갖다 그대로 와서 헤롯에게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헤롯이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결국 시의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참수합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그 요한의 목을 참수를 해서 그것을 정반에 담아서 피가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생일날 15살 먹은 이 살로메가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오늘 마지막 절은 세례 요한을 장례식 한 것으로 성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13절의 말씀을 읽고 30절의 말씀으로 가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왜 세례 요한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자세하게,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모두가 다 지금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 죽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불의한 헤롯에 의해서 아무 죄가 없는 세례 요한이 죽은 것처럼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불의한 빌라도에 의해서. 그럼 보세요, 빌라도가 죽였고 빌라도만 죽였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게. 그 메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딱 받치고 있는 두 가지의 큰 하나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이고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시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속에 항상 살아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영화 있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감독해서 만든 영화잖아요. 그 영화에서 멜 깁슨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환, 그 영화 볼 때마다 온 몸에 전율이 흐를 정도로 너무 그것을 리얼하게 멜 깁슨이 그리스도의 순환, 그 십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마지막 그 장면이 지금도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팍 떨어져서 땅에 팍 하고 꽂히는 그 장면. 멜 깁슨은 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그것을 이제 뼈저리게 영화를 통해서 보여준 사람인데, 그래서 멜 깁슨이 그런 이야기해요. 뭐냐면 벽에 걸린 예쁜 십자가를 쳐다보는데 너무나 익숙해서, 십자가 지금 얼마나 예쁜 십자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무슨 보석이 박혀져 있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도 할 수 있고 십자가 귀걸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 자체가 마치 무슨 장식하기 위한 장식구처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경우들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잊어버린다. 에밀 브로 나오는 신학자는 이렇게 지적을 해요.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서 풍은이라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가상 십자가에 위해서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세 가지의 은혜입니다. 첫째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용서의 은혜. 누가 23장 34절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어떻게 사하여. 십자가는 용서의 복음이에요.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 땅에서는 없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다 양심의 가책이고, 그 때문에 가정 안에 파탄이 일어나고. 왜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번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를 놔두지를 않아요. 자꾸 우리를 죄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질병에 걸리고, 그 병이 육체적인 질병까지 오고.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믿으면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모든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 흘림이 없이는, 그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영생의 은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암송했던 그 구절, 옛날 번역으로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거기에 그를 믿는 자, 그 믿는 사람, 뭘 믿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불행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세요. 세 번째로 무슨 은혜를 주실까? 승리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승리의 은혜. 고린도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 다음에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무엇으로? 그래요,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통해서 죄 용서받고 더 이상 마귀에 속해서 마귀가 내 삶 속에 주인 노릇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내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해요?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속에서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승리를 의미하는 한 심볼이 있습니다. 그 심볼을 쓰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 그 나이키라고 하는 그 회사의 로고가 바로 저거죠. 저것이 바로 승리를 의미하는 로고예요. 근데 저 로고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그 로마 그리스 신화 중에 리켈이라고 하는 여신상이 있는데, 신화에 나오는 여자 신의 여신, 그 여신 니켈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의 이쪽 한쪽 날개가 이렇게 쭉 천사처럼 날개처럼 이렇게 그 여신상이 되어졌는데, 그 날개의 한쪽을 저런 식으로 심볼로 한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루블 박물관에 가면은 루블 박물관 그 안에 약 한 37만 점의 세계적으로 참 값진 그런 문화유산들이 그 루블 박물관에 거기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게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모나리자 그림하고, 두 번째는 그 리켈이라고 하는 여신상. 들어가서 좌측으로 올라가서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7개를 딱 하고 올라가면 그 앞에 딱 하고 버티고 서 있는 여신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가서 봤으니까 알죠. 그 여신상이 딱 이렇게 있어요. 팔이 부러진 여신상.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여신상 보기 위해서 거기에 가거든요. 근데 그 여신상의 날개 한쪽을 나이키가 로고로 만들었어요. 승리를. 니켈의 여신상에 날개를 달면 당신이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심볼이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값어치를 나가느냐면 놀라셔도 괜찮습니다. 저 나이키 저 심볼 브랜드 하나의 가치가 85억 달러입니다.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심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승리의 심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저 십자가는 나이키의 그 심볼보다도 엄청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심볼이죠. 여러분, 이 가상 십자가에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속에 함께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무슨 은혜를 주셔요? 죄 용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마시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죄에 의해서 늘 마음속에 우울하게 그렇게 더 이상 과거의 죄한 죄 이제 다 용서받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먼저 죄에 대한 용서의 은혜를 받으시고, 두 번째 무슨 은혜? 영생의 은혜. 그냥 이 땅 위에서만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고 십자가 의지하고 부활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무슨 은혜? 승리의 은혜.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용서의 은혜, 영생의 은혜, 승리의 은혜. 저희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무슨 은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그 은혜가 어디에서 주어져요? 십자가에서. 그 축복이 여러분과 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